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혹은 고요한 새벽의 정적 속에서 문득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오래된 질문, 특히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탐구를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이성을 함께 사용하여 진리의 심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존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으시며 결코 사라지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제는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이란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초월한 무시간성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전체에 걸쳐 존재하신다는 의미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분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신학의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속성조차 없다는 더 급진적인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속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에 복잡성을 더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개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깊은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는 당대의 지성과 도전 앞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새롭게 답하며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의 통찰을 빌려 이 거대한 질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철학자는 10대 시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죽음이라는 소멸 앞에 놓인 삶의 깊은 어둠과 절망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은 자신의 삶이 가진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 전체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훗날 대학에 가서야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이 장 폴 사르트르나 알베르 카미와 같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인생의 부조리함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결국 무의미하고 부조리하다는 그들의 통찰은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 느꼈던 공허함과 절망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느끼는 바로 그 불만족, 즉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깊은 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사하는 강력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왜 공허함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는 종종 갈망 논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는 이러한 실존적 고뇌를 하나님 존재 증명의 직접적인 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무관심한 불신자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서론, 즉 프롤로그와 같이 활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적대감이나 무신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유행,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문화에 몰두한 나머지 이처럼 깊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 겨를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인간 실존의 곤경과
이 질문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일리 있는 주장이 있고 자료는 끝도 없이 많으니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내 인생이나 즐기자라는 태도,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마주한 가장 큰 영적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논증과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는 수많은 토론에서 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한 후 마지막에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논증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우리 이성이 가진 또 다른 차원의 기능입니다. 객관적이고 외적인 증거들과 내적인 영적 체험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C.S. 루이스의 책이 큰 감동을 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밭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20세기 후반 철학계에는 기독교 철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검증주의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검증주의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명제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늘은 파랗다는 의미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검증 불가능함으로 무의미한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이상학, 윤리학, 종교학은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곧 검증주의 자체가 검증 불가능하다는 자기 모순을 발견했고 이 사상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뚫고 형이상학과 종교 철학이 화려하게 부활했으며 수많은 분석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철학의 도구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신학의 세계입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되 철학적 분석을 통해 교리를 더욱 깊고 정교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던졌던 질문들, 즉 하나님의 영원성, 단순성 또는 편재성과 같은 개념들은 바로 이 철학적 신학의 주요 탐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옅은 가스처럼 공간에 퍼져 있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탐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인간 저자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쿠란처럼 하나님이 무함마드에게 한 단어 한 단어 받아쓰게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각 권은 저자의 독특한 개성과 문체,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온전한 인간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질문에 대해 이 철학자는 16세기 신학자 루이스 대 몰리나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몰리나주의적 영감설을 제시합니다. 몰리나는 하나님께서 중간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날 일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드시고
그에게 어떤 경험과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정확히 어떤 글을 쓸 것인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물은 전적으로 바울의 저작인 동시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오랜 난제를 조화롭게 설명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란 성경이 가르치려고 의도하는 모든 것이 진실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에는 내가 주의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라며 원수의 아기들의 머리를 바위에 메어치는 잔인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이 가르치려는 바는 우리가 가장 추하고 뒤틀린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 가르침이 참되기에 이 시편은 영감된 말씀으로서 무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시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 오류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천문학 강의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 격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진리이기에 이 표현은 무오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영역인 창세기 해석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과 과학 사이의 거대한 벽을 느끼곤 합니다. 이 철학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장르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 서술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감싸 표현한 신화적 역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인류의 조상으로서 역사적인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그는 믿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다는 핵심 교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기가 불과 수천 년 전이라는 문자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인류학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과감하게 신학 안으로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털 많고 우둔한 원시인이 아니라 현대 인류와 동등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집단 생활을 했으며 심지어 상징적 사고와 예술 활동의 흔적까지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보편적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공통 조상이었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무려 7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려는 핵심 진리를 현대과학의 발견과 조화시키려는 진지한 신학적 노력의 산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에 고인류가 나무로 구조물을 만들고 정교한 창을 사용했으며 언어 능력에 필수적인 수학적 사고를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훨씬 더 광대하게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어떨까요? 그는 홍수 사건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기간 내에 지구상의 모든 육상 생물이 방주의 탄소수를 제외하고 전멸했다는 개념은
지질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옹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 전 세계적인 홍수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그 사건의 중대성과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적이고 과장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휩쓴 거대한 지역적 홍수였을 것이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탐구의 근저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성의 눈을 감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성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줍니다. 우리의 삶이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부디 정답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사유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진리를 탐구해 나가십시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지성에 새로운 영감과 도전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